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면 빛이 비추면 그 어둠 속에서 빛은 잘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이지만 그 빛이 있어서 빛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빛은 제한적입니다. 멀리 다 비추지는 못합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어집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남한과 북한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가로등이 없고 또 건물에 전등을 켜지를 못하기 때문에 밤중에 캄캄한 모습이고 반면에 남한은 거리마다 가로등이 있고 건물마다 그 불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범위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태양빛이 이렇게 떠올라서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낮에 인공사진을 찍는다면 남한과 북한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햇빛이 비치는 모든 지구상이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은 범위가 없습니까? 역시 범위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 밝힐 수 없고 또 지구 반대편은 밝힐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은 잘 보인다라고 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두울 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 죄인들만 있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의가 잘 보여야 됩니다. 어둠은 빛을 잘 보이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예수님을 알아야 했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은 너무나 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으면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반도라는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백성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착각한 겁니다. 자기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선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선택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프라이드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었단 말이죠. 이 빛을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3일 동안 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불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볼 수가 있고 내가 죄인으로서 살 길이 막막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여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주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을 받으면 사는데 이 빛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빛을 박아야 되는데 이 빛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우리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오면은 그 빛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밤중에 별똥별이라고 하잖아요. 유성이 쭉 떨어질 때 그 밝은 빛이 지나가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또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요즘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고산 지역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밝게 보이는,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건만 그 빛이 희미해서 그들이 못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기 위하여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 빛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빛이 오면은 어느 정도 밝기일까? 그 빛이 오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그 빛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금식하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악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바울도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그 빛에 대하여 영접하려고 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딴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온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그렇게 그 빛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애절한 마음으로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 가르쳐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맞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 사익을 위하여 예수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다른 부탁은 들어주겠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이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빛으로 오셨건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으로 오셨건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핍박하겠다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거는 주님만에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공부를 신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신학 안 해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하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의로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분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 정오에 그의 눈이 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강력한 예수의 빛이 둘러 그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모든 의가 깨어져 나가고 세상을 보는 상식과 윤리적인 이런 모든 가치관, 세상적 세계관들을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다 깨치시고 녹이시고 태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은혜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그 눈을 멀게 하셨다가 다시 띄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내 눈을 열어놓으신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볼 수 있고 그 영광의 빛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들인 거예요. 가야바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가야바가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면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다 유익을 얻겠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 하나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이 다 평안이라고 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저가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되어서 저가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내가 빛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그분을 영접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건만 그 빛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자가 나였습니다. 그 빛을 모독했던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빛으로 내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볼 수 있는 눈으로 열어주셔서 이렇게 서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잠잠히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부터는 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내가 의로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의로워서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한 자이고 나는 예수를 죽인 자이고 나는 예수를 정면으로 거부했던 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둘러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크게 보여질 그때
예수님도 크게 보이는 거고, 내 죄가 크게 고백되어질 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둠으로 예수님의 빛을 거부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빛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건만 나는 세상의 빛은 볼 줄 알면서도 생명의 빛인 예수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거부했던 패역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빛으로 생명의 빛을 거부한 가장 미련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내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내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거부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인이라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던 이런 패역한 자를 주님 버리셔도 괜찮은 자를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하셨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부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생명의 빛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 내 눈은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눈은 예수님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눈은 예수님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눈이 세상을 향해서는 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만 내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